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들 때, 창조할 때의 그 목적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존재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많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피부에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기는 왜 만들었을까? 그 무서운 늑대는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은 다 필요한 것이며 그들이 다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추대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본래 스스로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만물을 다 사용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는 그 대신 이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순리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전히 해는 존재하고 있고 달도 달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식물은 식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다 존재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사람이 다 누리고 살면서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져서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을 좀 말렸으면 좋겠다라고 비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은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부름받아 택하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높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닌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 멸망당할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그를 높여 노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누가 말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들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른 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절대로 이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인들이 했나요? 하나님이 택했지만 삐딱한 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중에서 했나요? 아니면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한 것처럼 짐승 중에서 했나요? 누가 했나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들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서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힌 조그만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가서 나만 장군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라는 장군은 나병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힌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은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고쳐줄지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와, 얼마나 당당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주인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친서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런 병을 고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찾아갔더니 나가서 꿇어 엎드려서 오셨냐고 환영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도 하지 않았고 무당처럼 주술을 오이지도 않고 방에서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주문했어도 순종했을 텐데 쉬운 건데 어찌하여 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그 신하들 보는 데서 정말 옷을 벗고 문둥병을 다 드러내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7번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같이 살이 다 나와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한 술에 싣고 가서 그 토단 쌓고 거기다가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해야 될 본질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아람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름도 써지지 않는 한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나만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무명의 한 소녀 게즈바이,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그 소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 이조 시대에 어이가 왕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그 게즈바이는 당당하게 고칠 것입니다. 그가 고칩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비천한 직업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만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하기를 개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들이
오늘날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90이나 100살이면은 개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천국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보다 큰 자요, 강한 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잠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만 구원의 길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된다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유다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입니까? 누굽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석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나온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어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을 허물고 불지르고 죽이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강해서 그렇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전쟁을 붙이셨나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자연 생태계에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따라서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창조되어진 인간이, 특별히 그의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 찬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와진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자세에 제자리에 섰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징계했다, 벌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가 와진 현상이다. 왜 인간의 죽음이 왔나요? 죽음은 하나님이 벌을 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와진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면 영생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가고 멸망당하는 것은 벌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므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냥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찬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소리쳐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없는 찬송가는 빼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만든 것들이에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요? 거듭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해야 됩니까? 돌들이 소리치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고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셨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된 신앙으로 그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사자굴 속에도 건지시고 유황불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전쟁이나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 심리언처럼 칼에 목 잘려 죽는 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보다 수천 억만 배나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굴종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국 같은 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우리나 거짓말이다. 이렇게 유혹하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길 대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쓰잘데없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음 쓰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위로한다,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곤욕 속에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절로 욕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권력에게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2만 원의 위로를 받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실 적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며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진짜 위로인데 어찌하여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쾌락으로 나가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개의 보험금을 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편의 몇 군데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6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이 시편 146편에 있는 기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나그네를 돌보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해야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축복과 상급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군데 시편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이 되는데 시편 150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의 왕이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을 우리 집에 문지기로 보디가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스폰서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세상의 악한 자는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증거이며 기적과 표적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신 목적입니다.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적에 우리는 평안하게 인간된 본연의 자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편에 서서 우리를 영원한 그곳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 때 와지는 환난과 궁핍을 저희가 압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높인 그 게르바와 같이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어 목숨을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증거했던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인도하시고 그를 따라가고 순종할 적에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먹는 것과 입는 것,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편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나게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